우리 안미선 집사님 코로나 확진되시고 격리 마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었습니다. 정호석 권사님 또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마지막 후반기에 저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사명 증진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명산에 가서 자연을 보타면서 숲 해설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오묘한 일들을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해설가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음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 한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난 마음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는데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네, 가슴에 손을 얹으시는 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분, 맞아요. 또 계십니까? 어떤 분은 배에다 손을 얹어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도 같아요. 배에다 손을 얹으시는 이해가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이거 마음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 해설가 분이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저한테 목사님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여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저는 여기라고 생각했냐면 심장이 뛰고 있는 곳이 마음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그래서 하트 모양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해설가 분이 질문 중에 이런 답도 들으셨다고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남자분한테 마음이 어딨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온통 제 아내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메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온통 내 아내에게 향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왜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든 여기에 있든 배에 있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가운데 참 평안함과 쉼과 안정감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건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마음이 중요해요. 성경도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나는 죽고 깨끗해진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의전대로 하자면 교회 의전은 사도신경을 예배 앞부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꾸 드리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자꾸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사도신경 하는 자리에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혹시 야 그거 이단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 대신 주기도문을 고백하려고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꾸 우리를 얽매이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가 매이니까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왜 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곳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더 찾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오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먼저. 그리고 회복되어진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어요? 어떤 반목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계획하셨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가정들의 모임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힘차게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성령님 생각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 같고 너무 골이 깊고 해봤는데 실패했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 혼자 고아와 같이 외롭게 버려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심을 믿으면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이 없을 때, 두려울 때,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잡고 내가 주인이라고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하세요. 왜요?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압도되는 거예요.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압도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를 향한 반응을 보면서 압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내 안에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이 나와요. 놀랍죠? 우리 날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 17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도둑질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당황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가지고 그 아들의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00 가져간 놈은 이제 오줌도 못 싸고 지나가다가 그냥 확 자빠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냥 이러고 막 저주를 한 거예요. 막. 그랬더니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요. 그거 내가 가져갔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어머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은 1,100을 자기가 훔쳐갔다고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한테 뱉어냈어요. 그리고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 어머니의 것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나에게 정말로 임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시 그것을 체면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토해놉니다. 왜요? 그 저주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어머니 보십시오. 그 아들이 그걸 가져갔다고 그러면 아들을 훈계하고 책망해야 되잖아요. 이놈아! 이렇게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지금 얼마나 웃깁니까? 두려운 마음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자기가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기 힘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능력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 내 느낌과 감정에 근거해서 내가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은천백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했어도, 내 아들이 잘못했어도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욕심을 자기의 방법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그 욕심을 꾸역꾸역 채워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며 그 두려움을 자기의 힘으로 제거하려고 해요. 그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모습은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이 미가와 같이, 그 어머니와 같이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욕심을, 내 바램을 내 방법으로 막 이리저리 채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입을 열어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사기 17장 3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할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신당을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신당은 제거할 대상이고, 신당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고, 그 신당을 제거하라라고 계속해서 왕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저 신당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은 실로예요. 지금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실로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지 않고 그냥 내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 그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니까 복 받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적을 만들고 자기의 방식으로 그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복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있는 미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결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신당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부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방식을 채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채웁니까? 그 아들을 제사장 삼았더니 영 모양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레위 사람만이, 레위인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옳다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풍성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삶은 결국 그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미가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나를 엄습할 때 이 땅에 있는 방법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도 그 믿음의 자리를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나의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제사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도록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엄습해 올 때 거기 압도되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군과 양평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것. 이게 야다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불안불안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난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분명히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믿으려고 하고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옛날 습관에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혼란이 와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을 잘 알지.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지.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 느낌과 감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선지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약속되어진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빛 가운데 빛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몰려가고 이제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는 이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평안함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도전을 하기로 했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10월 2일 날 예보가 내일 비 올 확률은 100%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그 다음이요. 그리고 저렇게 비구름이 이제 한반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점점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 없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보를 통해서 이제 월요일 날 출발을 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잘 해줄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남겨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지금 일기예보 상황을 캡처를 했어요.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보가 지나고 나면은 그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금 오늘 6시 40 몇 분짜리예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6시 40 몇 분에 이제 지금 일기예보를 캡처를 했어요. 근데 일기예보에는요, 저기 동그랗게 원 안에 뭐가 써 있냐면 폭우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주의보 이렇게 써졌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상황은, 과학은 그렇지 않다라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인공위성으로 레이더를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이건 실물이잖아요. 실물을 보니까 지금 비구름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는 평택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내릴 것이다 라고 예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는 공동체임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 하나님께서 너무 쾌적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하셨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비가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설명을 듣는 동안에 창밖에서는 막 비가 쏟아지고 우리가 나가면 또 조용해지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요령대로, 할 수 있는 형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그 입술을 열어서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제가 거기에 마음 쏟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보겠습니다라고 입술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종래 권사님이 일어나셨다 다리에 근력이 이제 입원하고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주저앉으시면서 엉덩이 뼈를 좀 다치셨어요. 이제 찾아뵈러 갔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원종래 권사님 이제 척추 수술하시고 이제 시멘트를 넣는 시술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신경이 협착이 돼서 눌리면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가셔서 진단받은 것은 걷지 못하실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술을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저 한 번도 안 해본 수술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술은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쵸? 정우성 권사님. 그래서 수술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은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안 하느니 한 번은 해보시죠. 안 하고 그냥 이제 평생 누워 계시는 거 너무 고통스러우실 테니까 결정하시면 제가 안 해본 거지만 자신은 없지만 수술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원종래 권사님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걷게 하셨잖아요. 의료진들도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다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 지워져 있었는데 원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참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손 내밀려고 하는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찾아뵈면 막 다 싫어하시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시고 막 꺼려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보내는 통로가 필요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제가 이제 촌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곤초등학교에 우리가 방과후 학교 수업에 이제 창의력 수학이라고 하는 놀이를 이제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방과후 학교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 학교에서는 14개, 나머지 화면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우리와 같은 기관인데 이제 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기관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곳 중에 3,000개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3곳이 선정되는 곳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노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바퀴 마을에서 지금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이제 창의력 수학 교실이에요. 또 하나가 개군 역사문화 연구 해설가 과정을 지금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쳐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개군면,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초등학교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기가 진행이 됐죠. 지난번 광고에 들으셨죠. 그래서 25명이 등록을 하고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게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하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두려움에 엄습되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쫓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높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다음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야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호와를 아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더 잘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실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자기의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주인처럼 오해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바른 행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냐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인정할 때에 여호와를 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인처럼 주장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없고 늘 고아와 같이 외롭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나실인으로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나와 비느하스는 그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을 여전히 자기가 주장하고 그 마음에 자기의 방식으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 마음에 자기의 방식으로 그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는 인생을 계속 산 거예요. 주님도 섬겼지만 자기의 한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간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전부가 되시도록 그 마음을 쏟아 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를 못했어요.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절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잠을 청하죠.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엘리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듣고 다시 돌아와서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시 가서 엘리에게 또 묻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가 대답해 주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라. 사무엘이 그 배운 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판단을 뒤로 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그 신비한 것, 비밀한 것을 막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막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려고, 야다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세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야다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재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재정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건강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 관계의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그런 분이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고, 내 마음에 욕심이 찾아올 때 나의 수단으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야다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 사는 것 아니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없는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그 야다의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신호에 걸려서 운전할 때, 버스를 기다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늘 입술을 열어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실패하였으나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 이제 생명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겠노라고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그 염려와 두려움을 나의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욕심을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이유 삼지 않고 문제 가운데 압도되어지지 않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오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온전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흑암의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속이는 영들, 더러운 귀신들, 의심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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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술을 열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지켜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야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부의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의술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좋은 의약품을 찾아야 하지만 오늘 그것보다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건강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술도, 의료진도, 의약품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손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그 아픔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자신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야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우리들, 하나님 환경 가운데 상황 앞에 굴복하는 우리들, 하나님 압도되어 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자기의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욕심을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외롭고 슬픈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통로가 되어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손을 얹은 자 나음을 입으리라. 주여, 오늘 이 시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권위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나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뜻 행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그 인내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함께하는 자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허무함,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견고한 생각들, 그 완고한 생각들, 우리 자아중심적인 우리의 삶의 원칙들,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치우쳤던 우리의 허망함과 허무함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더러운 영들, 속이는 영들, 더러운 귀신들, 두려운 마음들, 원망과 불평하는 생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 모든 묶음을 놓고 주님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로라사 라바리네 일어날라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패배의식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시간 모든 묶임을 받고 주님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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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린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두려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동거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그곳에 살기는 하였으나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땅에 살며 그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를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기도와 간구 위에, 그 자자손손 위에, 생업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